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께서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축복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꼭 믿으시고 위로를 받으시고 힘과 용기를 내시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행복회로라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눈 뜨고 제일 먼저 생각한 게 뭡니까? 기쁨입니까? 슬픔입니까? 감사합니까? 불평입니까? 어떤 사람은 늘 불행한 생각을 하고 불행한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행복한 생각을 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행복한 생각을 하고 그것을 기도하고 그것을 응답으로 받아 이루어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지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행복한 생각하시고 기도하고 이루어받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걸 소원하시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이 행복 회로를 돌려가지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첫째,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 열왕기상 18장 42절 보면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엘리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 시대에 아합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악한 왕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우상을 숭배합니다. 하나님 믿는 백성들을 핍박하고 살해했습니다. 심지어 백성의 땅이 탐나서 그 백성을 죽이고 뺏기까지 했습니다. 이 악한 왕에게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가뭄과 흉년을 선포합니다. 3년 반 동안 비가 오질 않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아무리 악한 왕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왕은 도리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 엘리야 선지자를 찾아서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아합에게서 꼭꼭 숨기셔서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때 엘리야는 늘 행복 회로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3년 반이 지나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비를 내리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엘리야를 보내서 갈멜산에서 우상 숭배자들과 대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신다.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이걸 백성들에게 다 알려주신 거지. 그 자리에 모인 백성들이 모두 다 엘리야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자들을 다 잡아서 기손신해서 저들을 처형하라고 했습니다. 이때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합니다. 행복회로. 왕은 먹고 마시는 것이 행복하니까 그거 하러 갑니다. 엘리야는 기도하는 게 행복하니까 그거 하러 갑니다. 어떤 사람은 먹고 마시는 게 행복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게 행복한 거예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하늘만큼 땅만큼 차이가 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행복 회로를 부여잡고 기도합니다. 가뭄이 극심한 땅에 큰 비가 내리는 겁니다. 모든 흉년은 지나가고 풍년이 찾아오기를 그렇게 간구하는 겁니다. 시련은 끝나고 은혜와 축복의 시대가 열리기를 그렇게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무릎 사이에 머리를 넣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 엘리야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엘리야는 응답이 오기까지 7번이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머리를 말이죠. 무릎 사이에 넣고서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드디어
손바닥만한 구름 조각이 보입니다. 이것이 축복의 사인이었고 하나님께서 큰 비를 내려주시고 은혜의 축복이 임했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거, 여러분 이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어보세요. 이게요, 배가 나온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기도, 행복, 회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절히 간구하는 사람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 기도의 자세, 이 기도의 자세, 이 은혜의 자세, 이 축복의 자세, 행복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행복, 회로를 생각했고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셨습니다. 드디어 은혜의 단비가 온 세상에 내리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행복, 회로의 진수지요. 참 모습입니다. 진짜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자기 배만 섬기는 사람은 이게 상관이 없어요. 해당되지 않습니다. 로마서 16장 18절에 보면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숨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워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왕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재앙이 임했습니다.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기나긴 시련이 끝나고 그리고 비가 옵니다. 엘리야는 기도하고 왕은 먹고 마시러 갑니다. 3년 반이라는 이 엄청난 시련의 시간이 끝나고 비가 오는 이때 말이죠. 이때 한 사람은 먹고 마시러 가고 한 사람은 기도하러 가고. 아이고, 너무 극렬하게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한때 너무 일찍 샴페인을 터뜨렸다 이런 말 유행했습니다. 이거 우리나라뿐이겠습니까?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먹고 마시는 거 좋아하는 사람, 자기는 행복 회로를 돌린다고 생각하는데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결국 왕은 전쟁에 나가 전사하고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천국 마차를 보내서 하늘로 들어올리십니다. 행복 회로 나 같은 게 아니지요. 기도응답 나 같은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뜻을 따라서 행복 회로를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의 뜻을 따라서 행복 회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행복 회로를 따라 기도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또 그 결과는 너무나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집중력이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 회로를 돌리는 사람입니다. 그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3장 13절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할렐루야. 믿음도 소망도 사랑도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집중력입니다. 믿음이 100%, 소망도 100%, 사랑도 100%. 이렇게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행복 회로를 생각하고 기도하고 현실에서 믿음은 10%만 하면 그것만 열매를 맺습니다. 믿음이 50%면 반타작이죠. 믿음이 90%면 90의 결과를 이뤄냅니다. 소망도 사랑도 그렇습니다.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얼마나 집중하느냐, 이게 관건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만 집중했습니다. 왕은 먹고 마시는 대로 달려갔습니다. 하나님께는 아무 마음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성취되었을 때, 응답됐을 때 당신은 어디로 가는 사람입니까? 설마 먹고 마시러, 파티하러, 축배 들러가는 사람 없겠지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지 마세요.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시고 이렇게 축복하신 주님의 뜻을 밝히 알고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 회로를 완성하시기를 바랍니다.
동남풍이 불고 서북풍이 불고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천지 만물 지으신 주 여호와 하나님 굳세게 믿고 소망하고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돼. 흔들리지 말아야 돼. 아멘.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모든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께 있다. 이걸 잘 아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 행복 회로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성경 열왕기상 19장 1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왕이 기독교를 핍박할 때 수많은 사람이 순교했습니다. 엘리야는 절망하여 소리쳤습니다. 주님, 다 죽었고 나만 남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7,000명을 남기리라고 하셨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을 이 땅에 남겨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나타나실 때에 엘리야는 오바다를 만나서 왕에게 전가를 보냅니다. 오바다는 여호와를 극진히 경외합니다. 왕이 기독교를 핍박할 때 선자들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가져다가 공급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혹시 나만 이렇게 고난을 겪는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만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나만 남았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7,000명을 남겨두셨습니다. 여러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모든 문제의 해답은 주님 손에 있다는 것을 굳세게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왕이 다 핍박하고 다 살해하고 다 씨를 말리려고 해도 하나님이 기르시는 귀한 백성들이 있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코로나가 오고 또 코로나 때문에 믿음이 떨어지고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않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남겨두신 것입니다. 숨겨두신 것입니다. 기르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성도야말로 행복 회로를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죠. 응답을 받습니다. 처지, 형편 어떠하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송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이런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행복 회로는 이 땅에 전파되고 계속되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행복한 사람이 되느냐? 행복 회로를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행복 회로를 생각하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행복 회로가 눈앞에 나타나는 걸 보게 될 것입니다. 행복 회로를 생각하지만 그것으로 영화도 만들고 책도 만들고 드라마도 만들지만 이야기로 끝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끝입니다. 불행 회로를 생각하며 불행의 길로 가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길을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행복 회로와 기도와 응답의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되느냐? 그냥 행복 회로만 돌리다 많은 사람이냐? 그것과 상관없이 불행 회로를 돌리는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에요? 결정하셨어요? 결정하셨다면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를 여러분에게 넘치게 쏟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행복하기를 그토록 원하시는 주님의 소원대로 하나님 앞에 행복 회로를 생각하고 그걸 기도하고 그 응답을 받아들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로 인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온 세상에 전파되고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상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귀한 하나님 자녀들 하나님 앞에 귀한 헌금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픈 자들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시고 주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낫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 나음을 입을지어다 건강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의 소원대로 행복 회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응답받고 행복의 주인공이 되고자 결단하고 주님과 함께 믿음과 소망 사랑 가지고 삶의 현장으로 나가는 귀한 우리 하나님 자녀들 머리 위에 저희들의 가정 직장 사업장 위에 또 주님 피로 갚주시고 세우신 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세계와 온 인류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한 주간도 또 행복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